8절, 9절, 10절, 11절, 12절 교독하시고 13절은 합독합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러한 소식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를 단지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만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걸림돌도 없이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착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음을 이용해서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요, 복음이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조금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심으로 복음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요, 그 복음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활해도 된다,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해도 상관없고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는 가끔은 착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오늘도 우리들 자기 자신들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바라고 나왔지만 과연 복음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왔잖아요. 가까이서도 오고요. 주예전에 올라오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전자와 후자는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해요. 후자는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악한가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을요, 모두 포기하고요, 하나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다는 것,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셨다면 나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그 도를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아들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교회에 끌고 오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성도들은요, 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가 교회에 올 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처음 전도받은 사람들처럼 복음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내가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일회용이, 여러분. 복음은 한번 들었다고 평생 동안 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주사가 아니고요, 복음을 알았다고 해도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요,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계속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언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혹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목사가 지적해주면 성도가 그 지적을 따라서 신앙을 수정하고 보충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이든 40년을 믿었든 간에 오늘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목사도요,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들을 때 내 안에 감격이 있고요, 내 안에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성도들도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 내 눈에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처음으로 초대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눈물을 흘려 신앙생활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요? 너무 쉽게 예수를 믿어요. 언제부터인가요? 내가 편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을 믿게 된다면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성령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이에요. 우리 날마다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을 전도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랑하면요, 그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인간의 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미혹당하기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을 전도했다면요, 그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요, 실망해요.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면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아들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요, 아들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기쁜 소식이지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아들이 기쁜 소식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들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지 이 점을 알지 못하면요, 신앙의 방향 속에서 전혀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잘못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 놓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아들을 믿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겨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요, 올바르게 인식할 수도 없어요. 비록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할 뿐이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 같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사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오늘 바울이요,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요, 곧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15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니까 복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고 싶었던 바울의 그 소망이요, 뭐 병을 고치고요, 방언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자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요, 다만 신령한 은사였던
복음의 말씀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마음을 굳건히 해서 복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라고 얘기해서 견고하게 하고자.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요, 오직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연약하고요. 과연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비단 그 기도가요, 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래야지만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원했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복음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늘 세상과 교회 가운데 줄다리기 하며 살아가요. 한쪽으로 쏠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요, 우리는 결코 세상을 거슬러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에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형식적으로 교회에 잘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요, 가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자식들 교회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요,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많지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견고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분의 삶 속에 물질을 주시고 뭐 이런 걸 기도하기 이전에요, 하나님,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사명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그러한 소망을 날마다 축적해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요, 심판의 나라인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내 자신이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스도의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로서 충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가보지도 못했던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요,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복음 안에서 그들이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먼저라는 말은요,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다라는 뜻으로 먼저라고 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의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듣고 그 복음의 말씀에 그들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지 못하면요,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소멸되어져 버려요. 부흥회를 가도요, 기도원을 가도요, 자기의 종교적 노력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한다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찔리기만 하면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십니까? 전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요, 날마다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요, 내 입술로, 내 얼굴로, 내 삶으로 날마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욕심이 가득하면요, 욕심이 날마다 증거되어져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렇게 부단히 살아가는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에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시면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요, 죽음에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살아가면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못난 것 당연히 이겨낼 수 있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단이요, 그 길을 여러 번 막았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길을 막은 거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바울에 가는 그 길을 막았어요. 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오늘도 사단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어저께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전화가 거의 안 와요. 교회 전화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들뜬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제가 신천지 교인인데요, 목사님이시죠?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끊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요, 전도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전도 안 하잖아요. 예? 활동을 해요. 저한테 매주 편지가 와요.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라고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기를 소망할 때 여러분의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사단이요,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단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도요, 이단의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요, 그 안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안에서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날마다 굳건한 삶, 견고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기를 날마다 고백한다,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의 악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마음껏 복음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그 삶의 고백이 있어질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견고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요 날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날마다 믿고 살아가기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내가 믿음 안에 견고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견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약한 세상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게 하시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하셨던 주님, 이 시대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